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2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른 아침을 깨워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가 2장 중에서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제가 특별히 결혼 주례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지탱해야 하는지, 부부관계는 서로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결혼 주례 때 자주 이 말씀들을 본문 삼아서 신혼의 부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2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은 부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일 작게는 나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라고 본다면 부부가 바로 그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이고, 부부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가정 또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최초로 시작하는 것도요, 바로 부부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관계도 바로 부부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부부가 되고 인류가 시작되고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폴 튜니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홀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결혼과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폴 튜니어의 말대로요, 여러분 결혼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혼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도 공동체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개인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폴 튜니어가 말하고 싶었던 거지요.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혼인의 관계로 묘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그 관계를 지속시켜야 하고 지탱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과 또 하나님 사이는 어떻게 신랑과 신부로서 그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구혼이죠.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그림으로 기운을 잃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그러면서 자상하게 위로하며 그녀를 일으키려는 솔로몬의 믿음직한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기운을 잃는 여인의 모습과 그 여인을 일으켜서 함께 가자고 하는 이 믿음직한 모습, 둘의 관계를 보았을 때 참 아름다운 한 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여러분, 부부가 어느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부부는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족은 어느 때 아름다울까요?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가정이 있다면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요, 개인적으로 자녀들의 조기 교육을 위해서 아빠는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고 엄마가 애들 데리고 미국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유럽이든 그렇게 조기 유학을 떠나는 이 부분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기러기 아빠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에 큰 화두였을 만큼 이 조기 유학이 유행했잖아요. 남아있는 아빠는 아빠대로 고통스럽고 아빠 없이 간 다른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대로 고통스럽습니다. 조금 공부가 딸리면 어떻습니까? 어학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정이 분리되면서까지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할 때 부부가 아름다운 것이고, 가족이 함께 할 때 그 가정이 형통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가장 아름답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서로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할 때 그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힘을 넣어주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씀 속에 바로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함축 요약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함께 하셔서 잘 지키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셔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을 지속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데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에는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대로 푸른 열매가 있고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또 열매가 있고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대로, 감나무는 감나무대로, 배나무는 배나무대로 자기들에게 적절하게 맺혀야 할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열매가 있어요. 뭐 돈이라는 열매, 권력이라는 열매, 아니면 명예라는 열매,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아니면 가족들을 통해서 주시는 정말 가치 있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것은 살아가는 형편 또는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 아니면 가족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관계, 다 다른 열매지만 우리가 사랑 때문에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열매 없는 신앙 없어요. 열매가 제대로 맺히는 신앙이어야 그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이죠. 나무에 꽃이 피고 지면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더 이상 나무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예수 믿으면 어느 날 툭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피땀을 흘려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행함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게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행함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다. 그렇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구하셨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열매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른 장작같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낸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맺어야 할 적절한 믿음의 열매, 행위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15절 말씀인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포도원이 만들어지면 그 포도원을 헐려고 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을 텐데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에서 여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알이라고 하는데 이 슈알이라는 여우는 어떤 거냐면 팔레스틴의 아주 흔한 야행성 잡식 동물을 말합니다. 이 슈알이라는, 그러니까 여우의 일종인데 이 슈알이 봄철이 되면 싹이 나는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잎, 포도줄기들을 훼손시켜요. 잎과 줄기가 훼손당하면 추수 때에 그 포도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든지 또 들어왔으면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바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가족들 간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들, 시험거리들, 미혹들, 죄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잡아야죠. 그리고 버려야지요. 우리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바로 작은 여우 같은 것, 그런 것에 사랑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족들의 관계도 그렇고 나와 우리 주님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가로막는 이 작은 것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훼손하는 외부에 침입한 세력들이 있으면 그걸 끊어버리고 가족들이 힘써서 방해하시고 부부끼리 힘써서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또는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사랑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의 것으로 훼손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부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시고 사랑의 결실로 자녀들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님의 돌보심으로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 신부인 우리와 신랑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훼손하려고 온갖 시험과 도전과 유혹과 미혹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외부의 공격에 마음을 빼앗겨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어떤 질고도 이겨내고 신앙의 열매, 행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속해 있는 각 교구와 지역 그리고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과 지역 그리고 교구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 우리 교회의 청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각 교구의 구역장님들과 지역장님들, 교구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부흥을 꿈꾸는 세대들이 부흥을 이루어서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